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냥 먹고 마시고 화장실 출입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솔로몬이 그랬죠. 육신의 삶, 영화를 누리고 나서 한 얘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무리 영화를 누리서 못해요. 다 시들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들은 풀과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삶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공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이야 당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자의 삶과 달라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남은 생에는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더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제사를 쌓아서 못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새 곳간 크게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잔뜩 써놨어요. 다 된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성공한 것 같지요? 많이 쌓아뒀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큰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산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았으면 그만큼 더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많이 가진 걸 또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매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걸 별 관심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복을 맞아서 세상에서 영혼을 내는 것이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많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 쫓아라 권능을 행하잖아. 오늘 기독인 중에도 직분에 관심 가진 사람 많아요. 무슨 계급인 줄 알아요. 큰 직분 가질수록 더 큰 사명이 있어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더 화가 있다 생각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책임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계급처럼 직분에 관심 주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하였습니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도저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권능을 정말 나의 영광을 산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 한냐 이게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붙이되 그 무너짐이 바람이 불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붙이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반석에 세운 연건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붙이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킨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믿음대로 산 것뿐이에요. 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음대로 산 걸 자랑했어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세상과 차별했다 이게.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내가 세상 쫓은 줄 아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줄 아냐?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살았다.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런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육심에 따라 살아보세요. 썩어진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쉬는 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세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산 자의 결국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셔요. 달란트.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 주인에서 아무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이익을 위해서 그냥 땅에다 파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세말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주인 앞에 나와서 5달란트 주었는데 보소서 10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당신이 주셨는데 4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했어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아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당신의 것이며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기 싫으면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나에게 이자라도 받겨야지 하면서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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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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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있는 말씀 우리가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편지 보낸 중에 서문학교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봤습니다. 서문학교에 뭔 편지 보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 실상은 내가 부연자다. 유대인들의 해방도 사실은 사단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충성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육신의 안일에 빠져 살기를 원해요.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서문학 교회처럼 결박과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죽게 생겼어도 그런 환난이 와도 충성하래요.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싫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기도의 시험이 왔어요. 1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할 사람은 굶주린 사적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요 기도하는 걸. 다 알았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건 간단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거. 그래 악법을 만들잖아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할 사람인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이 선포되고,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먹고 마시는 것과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대로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형편대로 예배드리고 형편대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의 최고의 계명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28절.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서슴없이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력을 내게 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시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복받을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시험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이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풀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조금 더 서슴잖아요. 절 안 해요. 왕이 다시 찾아서 기회를 줘요. 다시 기회 줄 때 절하라. 보세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삽니다.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해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하잖아요. 끄떡덩크. 믿음을 지키잖아요. 충성을 다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성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가려웁니까? 기독교인 천만명자 제대로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망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7교회 쭉 읽어보세요. 다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서만학교는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잘 먹고 잘 산 건 아닌데 극히 환경이 어려워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주님께 충성을 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요 축복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되지도 않았고 먹고 마시는 데 죽고 사는 유혹되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력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오늘날 여러분 많은 기득권이 있지만 제대로 충성된 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 아마 나와 함께 있다 이게요. 참 기가 막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는 갈라디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 나와 함께 했다. 불의장사 갈려서 너가 얼마나 나를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의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평소 때는 바울과 같이 할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죽고 산 일이 닥치니까 이거 올려갔다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서 얼마나 충성된가. 다 버릴 수도 없고 그 죽고 사는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니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고 충성된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대기대로 많이 지만요. 참 육신 아이를 줬어요. 주께 충성된 성도 그게 많잖아요. 막상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뺐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살기 위해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 심령의 매일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건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야, 얼마나 충성돼요. 그런 충성된 성도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디베레 바닷가에 나왔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야, 잡은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라. 153마리를 잡혔어요. 먹고 사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조반을 잡수시니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두 번째 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니까 걱정됐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치 않은 것에 끌려가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것에 끌려가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했든지 어느 지경까지 왔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